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80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축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위에 어른들이 밑에 사람들에게 복을 많이 받으라고 덕담도 합니다. 그만큼 복을 받는다는 것은 축복의 그런 것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이번에 계속 정교인 작년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죠. 정말 이제 벌써 6번의 집회가 이제 끝나고 이제 마지막 2번의 집회가 이제 내일 주일날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 우리가 참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작년 여름 수련회 끝까지 함께 하셔서 항상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축복 가운데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형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삶, 그게 바로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갈등이 없고 서로 아끼는 부분들, 그리고 물질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풍성한 남을 돕는 영화롭게 사는 것들이 바로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런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나에게 주지 않는다고 해요. 수돗물이 어디에서 흐릅니까?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수돗물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축복도요, 분명한 축복의 통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통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아멘. 성경 시대와 교회 시대를 통하여 볼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치고 저주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사람치고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담은 그의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며 불행하게 된 원조가 되었죠. 사울왕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왕위를 빼앗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와 반대로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대로 살아갔던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청종하며 정말 성의꿀보다 달다고 고백했던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며 형통이며 존귀하게 되었고 부요가 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년 여름 수련회 이제 내일 마지막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그 마지막의 축복의 자리까지 우리가 함께하며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믿고 따라갔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고난 가운데 거할 수도 있고요. 십자가의 쓰라린 가운데 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상 가운데 포기하는 마음이 있을 때도 있고 이해되지 못한 상황이 등장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가 형통함으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힘든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악하게 되어도요, 자기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참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요, 우리의 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나와 임재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이, 나의 정말 심령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더 붙들림 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귀하게 여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작년 여름 시즌에 정말로 우리 성도님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간절히 나아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에 아멘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세대 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류의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요, 기브온 산당의 1000번째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신앙의 조상 아브람도 항상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제단을 시은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요, 은혜를 베푸는 곳 혹은 복을 주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배 자리에 더 가까이 거하며 항상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회의 어떤 장로님께서요, 항상 30년, 40년 동안 제단을 쌓으며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런데요, 그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을 다 받는 장로님이었습니다. 물질의 풍성한 축복을 받았고 모든 가족들이 건강의 은혜 가운데 거하였고 자녀가 잘 되어서 정말 세상 가운데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사업가가 되는 3명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항상 예배 중심으로 항상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의 집에는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방을 만들어서 항상 매일같이 서너 시간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께서 복을 받는 이유는 간단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았고 가정의 제단을 쌓았고 교회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씀의 제단과 예배의 제단과 기도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주의 전에 오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예배 가운데 거할 때 주의 전에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축복의 시간, 작년 여름 수련회가 정말 이제 하루 남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 세대교회는 신년 축복성회와 작년 여름 수련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더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축복의 제단, 우리가 그 제단 가운데 하나님께 더 온전한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의 집회가 남아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내일 마지막 하루는 더 뜨거운 마음으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예배의 자리를 차지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주께 나오며 나의 문제를 고백하며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5가지 기도 제목을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혹시 지금까지 작년 여름 수련회를 오지 못한 내 순원과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면 마지막 두 번의 집회만큼은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육천까지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작년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 은혜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핑계대지 아니하며 변명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내일만큼 마지막 두 번 집회만큼은 모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모든 예배당을 가득 채우며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제단을 사모하며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세대 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빈손오지 않고 아버지 10의 1조 예물 아버지 감사연금 프라미스 전도원금 1,000번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유학의 길을 열어 주시옵고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몸의 연약함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작년 여름 수련을 위하여 기도하며 두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 5가지 기도 제목 응답되기 위하여 수련회를 은혜 받기 위하여 이렇게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 제목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작년 여름 수련회 이제 아버지 두 번의 집회가 남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예배 자리에 거하며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나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작년 여름 수련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 모든 작년 여름 수련의 모든 과정 집회 가운데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내일 마지막 오전과 저녁 집회, 아버지 두 번의 집회가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지치지 않는 청년의 강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매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포효하는 풀의 메시지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의 기간 동안 성령이 가득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온 성도들이 감격의 은혜를 받아 삶이 역정되며 축복의 간증이 끊이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8번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경배 찬양 받으며 지상 최고의 천국 축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인지식과 내일 아버지 마지막 두 번 집회 하나님 강건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년 여름 수련의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가정 모든 집회 가운데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두 번의 집회가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아버지 강건한 육체를 도와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 불의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정말 마지막 8번 집회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명하고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일 주일은 하나님 아버지 6층까지 아버지 가득 채워지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아버지 나의 5가지 기도 제목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련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상 최고의 말씀 축제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작년 여름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대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